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을, 이게 제목인데요. 이 제목을 한마디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기도거든요. 사도 바울의 기도문인데 이 기도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송영이다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송영. 예배 시작할 때 송영으로 시작하고 예배 마칠 때 송영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데 기도 시작할 때 송영으로 시작하고 기도 마칠 때 송영으로 마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함께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주기도문 말씀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청원이죠. 주기도문 청원이 7가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7가지 중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청원을 마지막으로 10계명은 끝난 거예요. 10계명에 주기도문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기도문을 보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게 있죠? 이 괄호로 이렇게 있죠. 괄호로. 근데 원래 여러분 이 괄호로 있는 이게 이 송영이 사실은 원래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이게 첨가시킨 겁니다. 이게 후대에 첨가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송영이 등장하지 않죠. 그걸로 끝나요. 또 초대교회 여러 사본들에도 이 송영 부분이 생략되어 있고 또 사본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본으로 여겨지는 세 개의 사본이 있는데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그리고 베자 사본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본에도 이 송영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성경에는 이 송영이 있는 거예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고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면서 이 송영 부분은 늘 교회 안에서 주기도문에 함께 첨가되어서 왔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유대주의의 모든 기도문들은 바로 이 송영으로 시작하여 송영으로 마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통을 따라서 그리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도문의 어떤 형식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송영을 첨가하여서 왔습니다. 대개라는 말은 여러분 대개 이렇게 있죠. 대개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와 같이 이런 뜻이에요. 대략적으로 이런 뜻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괄호 안에 있는 송영 부분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비록 다른 주기도문의 내용들과 동일한 권위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송영이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에 활용되어질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탄원자로서의 그 기도의 마지막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고백적 송영으로 마무리한다는 점에서 이 마지막 송영을 이 기도에 주기도문에 첨가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동안 항상 주기도문에 이 송영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영감된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함된 거예요. 따라서 저도 이제 이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 마지막 송영을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마땅하다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이 송영이 엄격한 의미에서 영감된 성경 말씀이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 본문을 택하지 않고 성경이 다른 본문에 있는 송영으로 오늘 주기도문을 제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바울의 기도의 송영이 주기도문의 송영과 같은 내용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구성, 지금 에베소서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구성은 주기도문과 마찬가지로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도는 하나님을 부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어떻게 기도를 하죠? 부르죠. 여러분 어떻게 부르세요? 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있어요. 기도의 청원의 대상이 있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므로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는 기도가 시작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기도를 성경에도 그렇고 전통적으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기도를 단순히 그냥 하나님 혹은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이렇게 부를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문들을 보면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굉장히 많은 수식어들과 함께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해주는 많은 수식어들과 함께 하나님을 부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도가 하나님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여러분 이 부름은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죠? 이 에베소서에서 지금 사도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부름을 이미 우리는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주기도문에서 봤어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라고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도록 하셨는데 이 부름과 지금 사도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부름의 의미가 정확하게 같아요. 즉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는 말은 주기도문에서 고백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과 또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부르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름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극도의 경외심과 끝없는 흠모함의 마음과 전적인 의존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이게 바른 기도자의 자세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 기도자의 바른 자세가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자라도 오늘 사도가 고백하고 있듯이 진정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보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늘 아버지를 진정으로 알았고 인식하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오늘 사도처럼 극도의 경외심 가운데 그리고 그분을 향한 한없는 흠모함과 사랑의 마음과 또한 그분을 향한 의존의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이렇게 우리의 유일한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부른 이 사도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에베소 성도들 향한 기도를 해요. 청원을 하는 거예요. 똑같죠, 주기도문하고. 그러니까 주기도문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7가지의 기도 청원을 했는데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청원을 하는 거야.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사도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봤던 것처럼 주기도문도 그렇지만 지금 사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기도하는 어떤 면에서 이게 목회적 기도 아닙니까? 목회자인 사도가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위에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이 자신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100명 중에 1명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과 오늘날 목회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만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장 먼저 사도가 4가지를 구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낯선 거예요. 어떻게 구한지 한번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니까? 두 번째 1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에 거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죠. 세 번째로 사도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뿐만 아니라 그러한 그리스도의 지식의 사랑을 지식에 넘치도록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네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옆에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가 오늘날 목회자들의 기도에 굉장히 낯선 거죠. 성도들의 기도에도 굉장히 낯선 거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재 기도라고 하는데 혹은 도고라고 하는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인식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에베소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사도 바울의 중재 기도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라는 말은 못 써요. 저희 총회에서도 중보 기도라는 말을 쓰지 말 것을 몇 번이나 내려왔어요. 중보이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중보라는 말은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을 쓰냐면 도고 이런 말을 쓰거나 혹은 중재 이렇게 쓰는 거예요. 중재 기도.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늘 아버지를 진정으로 그래서 그 하늘 아버지와 관계를 하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과 그 능력에 걸맞는 이와 같은 사도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러한 기도의 내용들로 기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중재 기도를 마친 사도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송영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으로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마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제가 기도의 마침이 어떤 건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20절인데 20절 21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부르는 건데 굉장히 길죠? 하나님을 향한 부름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이 세상은 인간을 가장 꼭대기에 올려놓고 인간이 이 세상의 꼭대기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세상이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피조물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는 있음이 있거나 있음이 되거나 존재로 규정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그의 모든 있음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부터만 그 있음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게 피조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절대 의존의 관계 가운데 피조된 존재로서 그 모든 존재와 가치와 운명과 영광은 오직 하나님 그분께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조물 된 인간이 이런 하나님과의 의존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그는 비로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살아있다, 이렇게 살았다, 산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며,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살아있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산 존재가 되었을 때 그런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표지가 뭐냐면 예배이고 기도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다 산 것 같지만 산 게 아니에요. 알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살던 곳에 가면 장미가 지금 한참 펴 있어요. 장미 정원. 장미가 수십만 송이가 펴 있는 것 같아요. 수만 송이? 하여튼간 장미를 딱 꺾어보세요. 장미가 여러분 생화죠? 이걸 생화라고 그래요. 생화라는 말은 살아있는 꽃 이런 말이죠. 꽃을 꺾었는데 이렇게 보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뭘 아냐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죽을 걸 알아요.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동도 하고 뭔가 생각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접붙여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죽은 자다, 한동안만 산다 이렇게 말해요. 인생 70년 80년밖에 못 살잖아요. 그동안만 살아요. 그리고 영원히 죽어요. 그래서 산 존재, 하나님과 연결돼서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식해서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생명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안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표지가 뭐냐면 그게 예배고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과 정말로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인간은, 참된 신자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오늘날은 예배하지 않고도 기도하지, 가나안 성도들 보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150만 명, 200만 명 있대요.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부정하는 행위예요. 평생을 골방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만 성경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예배와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과의 그런 절대의존의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고, 고백하는 자리고, 인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산 존재인 성도가 되었다는 말은 이제 그가 비로소 예배하는 자가 되었고 기도하는 자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도는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면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제가 기도에 국한시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성도의 기도란 어떤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들을 힘이 있는 신적인 존재에게 구하여 받아내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니, 그건 이방 사람들이 말하는,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이고,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바로 하늘 아버지와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 피조물 된 존재가 과연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 그 바른 관계를 끊임없이 설정하도록 하고 보게 하고 확인하도록 하고 깊어져 가도록 해서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우리 자신의 존재로 밀어내시는 자리가, 그게 예배의 자리이기도 하고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필립 얀시가 기도라고 하는 그 두꺼운 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그게 하나가 딱 생각나요. 기도가 뭐냐? 필립 얀시가 이렇게 정의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하고 그것이 더 깊어져가는 자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전적으로 제가 동의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혹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고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으므로, 성도가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금세 인간은 교만해져서 자신의 본연의 위치를 떠나는 거예요. 본연의 위치란 뭐예요? 피조물 된 위치, 죄인 된 위치를 떠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선하다 하신 자리에서 떠난, 그걸 악이라고 해요. 금강에서 뛰어놀아야 할 물고기가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참 아름답네, 좋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물고기는 그 자리를 떠나 있으면 죽어요, 여러분. 평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자리가 있어요. 우리의 자리가 있어요. 그것으로 자꾸 밀려 내려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겸손이라고 말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을 유교에서 말하는 겸손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많이 가졌고 이렇게 높은데 그런 나를 이렇게 낮추는 것을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이미 너무 많이 높아져 있어요. 인간은 이미 하나님만큼 높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해, 늘. 겸손은 자신의 바른 위치를 알아서, 자신의 바른 신분을 알아서 그리로 자꾸 밀려 내려가려는 어떤 성향을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 주교가 기도는 죄를 죽이고 죄는 기도를 죽인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도가 바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성도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혹은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고 가장 밝히 보게 되므로 성도는 자신의 위치 또한 바르게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피를 흘리며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언제 죽느냐? 예배 시간에 죽는 거예요. 기도가, 보세요. 죄가 언제 죽느냐? 기도 시간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그 신자 안에 죄가 가득하게 되면 그 죄가 하나님과 신자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죄의 가장 큰 목적이 그겁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인식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는데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가진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다 찢어놓는 거예요. 다 쪼개놓는 거예요. 근데 그 쪼개짐과 갈라짐의 그 원천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59장 1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라 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와 성례의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그 기도가 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멀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마귀는 어디까지 목적을 하냐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짐승처럼 살아가는 데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죄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신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을 주신 최고의 목적이자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신자 안에 있는 죄와 욕심과 악한 것들을 털어내시는 겁니다. 다 털어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신자 안에 흩어져 있고 무질서해져 있는 모든 내면과 마음들을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생각으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조율해 가시는 거예요. 조율.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그 예배와 기도 가운데 우리의 내면이 무질서해진 보토, 그렇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기 전에 가졌던 이 세상의 상태가 뭐냐면 보토예요. 공허하고 흑암이에요. 근데 그 질서를 잡는 거야. 그 질서를 잡는 현장이 어디냐? 예배이고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빌립보서에서 사도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했더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도해 가시고 우리를 지배해 가시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의 깊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 다윗이 시편 138편에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장려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라하브는 어떤 뜻이냐면 분리시킨다 이런 뜻이고 강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기도했더니 내가 뭔가로부터 분리되는 경험을 한 거예요. 뭔가 내가 강하게 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로부터 분리되는 걸까요?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무질서함으로부터 내가 분리되는 겁니다. 뭘로 강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탄원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응답을 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시인은 기도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이 무질서함으로부터 죄로부터 분리되고 은혜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렬히 기도해 본 사람은 누구나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특히 이제 시편 같은 데 보면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도 이제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오랜 시간 했는데 안 들어줘요. 그렇죠? 그런 거 있죠?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20년, 30년 평생을 했는데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기도를 하나님이 착착착 들어주시면 그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것처럼 생각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기도를 오래 했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게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내게 그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있으니까. 우리의 거룩을 이뤄 가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자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주는 첫 번째 유익 보세요. 내면의 바른 질서를 갖게 되면 기도가 가는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내면의 바른 질서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갖게 되면 이제 신자는 기도가 인도하고 싶어하는 더 궁극적인 목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 고백과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 하시는데 기도를 주신 그 은혜의 방편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첫 번째 유익이 뭐냐면 내면의 질서를 갖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요. 부패함이 물러가고요. 죄가 죽어요. 그리고 참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질서가 잡혀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여기서만 머무는 게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느냐? 두 번째 목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 고백과 간구예요.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간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내면의 질서를 잡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의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 고백과 또 신자가 마땅히 구해야 할 간구의 제목들을 함께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어떤 요소가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의 요소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요소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딱 서로 붙어 있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즉 주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뭔가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죄 용서를 구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악에서 건진받기를 위해 구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으시겠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이미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예수님은 더 잘 아세요. 이미 노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 은총과 특별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다 주셨어요. 아까 우리 주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이미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하라 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 용서를 구하라 하세요. 악에서 건진받기를 위해서 구하라 하세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런 구함을 통해서 날아가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날아가는 존재는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은혜와 일용할 양식과 또한 이 악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받지 않고 공급받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런 것을 구함으로
구함으로 깨닫고 인식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일용할 양식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 직장 잘 다니면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들은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어떤 신앙생활을 평생을 하신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너무 큰 거 깨달았다고.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구체적인 삶을 위해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것을 내가 후회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거 다 들어주시고 그대로 다 응답해 주시는 분인데 내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잘못된 것을 그렇게 쉽게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라는 도깨비 방망이 가지고 두들겼더니 하나님이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샤머니즘이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고 죄 용서받고 악에서 건진받은,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보세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 것이 있으니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 앞에 있는 세 가지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정으로 알았고 인정하였으며 또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입은 자라고 한다면, 그래서 자신의 기도의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을 확인한 자라고 한다면 그는 마땅히 어떻게 하겠어요? 마지막 그 자신의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를 마치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사도가 이것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지막 아멘이죠. 여러분이 지식이 없어서 그렇죠, 우리가. 중요한 건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송영 갖고 여러분에게 설교하지만, 제가 마음 먹고 설교하면 이 송영 갖고 여러분에게 1년 설교할 수 있어요. 왜요? 저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 훨씬 많죠. 그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이 기도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조명하면 어마어마한 설교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성도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마땅히 고백해야 할 찬송과 영광의 고백이 있는 자인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향해 마땅히 구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 있고, 또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성도 이렇게 말해요.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자가 마땅히 고백해야 할 것들과 구해야 할 것들 중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성도의 신앙의 고백의 기도를 송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영은 우리의 기도의 맨 처음과 맨 나중, 혹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것이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상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찬양으로 시작하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찬송가 맨 앞에 송영이 위치해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게 1장부터 7장까지가 일반적으로 송영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예배를 이렇게 예배 순서를 할 때 맨 앞에 뭐를 위치시키냐면 1장부터 7장이니까 1월달, 2월달은 1장, 3월달, 4월달은 2장, 5월달, 6월달은 3장 이렇게 배치시킨, 아셨어요? 지금 2장 하고 있잖아. 지금 2장 하고 있어요?
그게 3장 해야 되는데. 3장 해야 돼. 이게 송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장부터 7장까지의 찬송가를 보시면 다 어떻게 되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등장해요. 성부 하나님만 등장하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만 성자 하나님만 등장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이 성부, 성자, 성령이시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송영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마지막 마칠 때도 송영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어때요? 아멘으로 마치는 거예요. 아멘. 맨 마지막 아멘인 것처럼. 그렇죠?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보통 그 피아노 반주자들이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끝내잖아요. 아멘송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게 맞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도, 그리고 구원하신 목적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이 신자 안에서 부분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수단이 바로 기도이고 예배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상의 표현인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은 많은 예배들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집단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적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예배를 할 때도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몇 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집단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예요. 동의가 되세요? 지난주에 제가 하늘영광교회 갔다 왔잖아요. 결혼식에. 그렇죠? 예배 다 마치고 나서 그 박소영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참 옳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가 너무 사람이 많이 차고 넘쳐서 사람들이 들어갈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예전에도 저한테 하셨는데,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뭐라 하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교회를 분립하려고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교회들은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를 증축하든지 아니면 더 큰 교회를 지어서 가든지. 그리고 더 중요한 방법은 뭐예요? 더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에요? 예배를 늘리는 거죠. 2부, 3부, 4부, 7부 예배까지 있는 교회를 봤네요. 근데 이분은 어떤 확신이 있냐면 예배는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영화부터 시작해서 논의까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번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공예배예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2부, 3부로 늘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서도 그런 요청이 온대요. 예배를 2번, 3번 나눠서 드렸으면 좋겠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고. 그런 방법이 뭐냐? 교회를 분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교회를 분립하고 싶은데 첫 번째 교회 분립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너무 동의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사도가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그 송영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 수식어들을 통해서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오늘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도 말하죠. 대대로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수만 가지, 아니 수억만 가지 이유들을 갖고 계신 이상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가면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여러분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얼마 동안 드릴까요? 얼마 동안 드리냐면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밤낮으로 영원토록 예배 드린대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입니다. 높으신 분입니다. 착하신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는 시간이 예배죠. 근데 그게 밤낮으로 영원토록 지속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제목들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천상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 때도 그렇고 이런 말씀, 이 에베소 같은 말씀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오늘날 성도들에게 얼마나 인식이 되나? 이런 하나님을 성도들이 얼마나 인식하고 있나? 나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나? 그러니까 이게 피부에 안 와닿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교회에서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잠시 이렇게 걸었거든요. 잠시 걸으면서 제 아내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선하시거나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거나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거나 공평하신 분 이런 거는 이렇게 와닿는다는 거예요. 조금은 와닿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광대한 이런 게 잘 안 와닿는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이런 거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수평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이러한 경험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하나님께 경험하게 되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무궁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건 감각이 없는 거죠. 감각이. 그렇죠? 피조물 된 인간으로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신앙의 전제가 원래 그런 거거든요. 신앙과 신학의 전제가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담을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답을 주기를 뭐라고 줬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일천하기 때문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게 최고의 영광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 묵상하세요?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묵상하세요? 그러니까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도 혹시 묵상하지 않으면 지식이 그냥 머리에만 있는 거예요. 머리에만.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대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대해서 정말로 1억 분의 1이라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정말 일천한 겁니다. 저도 그렇고. 사도가 이것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가를 하나님이 성경 66권에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줘요. 우리를 정죄하세요. 너 그렇게 하면 너 가만 안 둔다. 너 그렇게 하면 나한테 혼난다.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시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거든요. 우리를 정죄하시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를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정의나 윤리도덕적인 정의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랑으로 안 와닿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나요? 우리는 마찬가지로 무궁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그분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공의하심과 무엇보다 그분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느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만입이 내게 있어도 다 찬양할 수 없는 심령의 감격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할 수만 가지 이유들 중에서 지금 사도가 하나님의 어느 특정한 한 부분에 딱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수만 가지 이유를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무한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는 에베소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하나님의 어떤 하나의 어떤 그분의 존재적 본질의 성품에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의 크신 능력하면 뭐 생각나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뭘 들어주셨어. 참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하나님이 이거 통과해 주셨어. 하나님이 욕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거는. 지금 사도는 20절 마지막에 보면 능히 하실 이에게 하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세요.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그가 할 수 있는 사중적인 표현으로 그리고 수식어에 수식어를 더하고 최상급에 최상급을 더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을 얘기할 때 왕이시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왕이시다, 주이시다 이렇게 말 안 하죠. 그렇죠? 그럼 뭐라고 표현해요? 만왕의 왕이시다. 왕들이 굉장히 만 명의 왕들이 있다는 만 명이라는 뜻이 아니죠.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왕이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주의 주라는 것은 주라는 존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주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왕이시고 유일하신 주이신데 이거를 표현할 길이 없는 거야. 이거를 최상급의 표현을 통해서 표현하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주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왕도 그분 하나님 한 분이시지. 성경의 표현들을 여러분이 바로 알아야죠. 여러 왕들 중에 하나님이 최고의 왕. 이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축소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기도하며 고백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능히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실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사도는 이것을 넘어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못한 온갖 좋은 것들까지도 더욱 넘치도록 하시고 더 나아가서 최고의 것들을,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최고의 것들을 항상 준비해 두시는 하나님.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선의 개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의 개념을 자꾸 우리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중심에서 선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정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과 내가 생각하는 선이 계속해서 평행선을 이루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데도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하는데도 불만이 터져나오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선으로 이렇게 하셔야죠.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우리는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크기만큼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다가 어떤 미인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참 이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냥 미인이 아니라 미스 코리아를 보게 되면 우리는 그냥 이쁘다 하지 못하고 참 아름답네, 진짜 아름답네, 황홀하네 이렇게 표현하죠? 제가 일부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그 정우성 알죠? 결혼 못한 정우성. 정우성이 고소영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고소영. 그 고소영하고 막 영화도 찍고 막 그랬잖아요. 비트 영화 이런 거. 자기가 고소영을 처음 봤을 때 고소영 얘기하니까 그냥 눈이 땡글땡글해지지. 고소영을 처음 봤을 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너무 황홀해서 광채가 났다고 그랬대. 고소영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예쁜 사람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대상이 만일 이런 정도 하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너무나 광대하고 크게 되면 우리는 그 대상을 표현하는데, 보세요. 언어적인 한계를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어요.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서 제가 최고의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말할 때 제가 제일 신나. 하나님을 말할 때 제가 너무너무 영광스러워. 근데 하나님을 말할 때 제게 고통이 있어요. 뭐냐면 언어적인 한계 때문에. 더 크게, 더 광대하게, 더 높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데 너무 제 언어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있어요. 지금 사도는 이 본문뿐만 아니라 에베소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고백하며 표현할 때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언어로 형용사에 형용사를 덧붙이고 부사에 부사를 덧붙이고 또한 최상급의 최상급에 대해서 하나님을 표현하지만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이런 언어적인 한계와 부족함을 느끼며 때로는 그런 자신의 모든 표현들을 딱 멈추고 엎드려서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찬양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야.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딱 한 번 사는 인생이고 성도 사는데 사도 바울도 성도고 나도 성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성도 아니에요. 근접은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접. 이게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이게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은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어떤 말이나 생각이나 표현으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말할 때도 성경이 그렇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때도 구원은 이런 거 한마디로 말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아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말을 할 때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이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할 때도,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에 대해서 놀라고 또 놀라도 이게 다함이 없고, 아무리 감동하고 또 감동해도 다 감동할 수 없고, 아무리 표현을 하고 또 표현을 하려고 해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 구원을 주신 그 삼위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영광을 돌려도 늘 부족함이 있고 죄송스러움이 있고 그 찬양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구원을 쉽게 생각하죠.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죠. 자기는 구원 받았대. 다 단대 관심 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거룩한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 있는 관심이 없고 다 세상에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데 천국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있어야 할 것 같은 수많은 사람 저는 없을 거라고 제가 확신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목사의 양심을 걸고 천국에 와 있어야 할 것 같은 목사들이 수없는 목사들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조잡하기 짝이 없고 잡다함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래야 그저 인간보다 조금 더 능력이 있고 인간보다 조금 더 윤리적이고 인간보다 조금 더 힘 있는 존재. 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모든 신들이 그 모든 종교가 사람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와 사람의 상상력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닮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와 생각과 이성 안에 담을 수 없어요. 그렇죠? 담을 수 없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입니다.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 없고 유한이 무한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듯이 담을 수 없어요. 측량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다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그런 하나님이 도저히 담을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당신이 독생하신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나 솔직히. 너무 쉽게 믿는다고 얘기하거든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자신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고 괜찮다 이렇게 말해요. 다 마귀한테 속는 거지. 그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 그래서 사도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알았기에 그는 자신의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이 가지신 그분의 신분과 그분의 위치와 그분의 능력에 걸맞는 기도를 지금 드릴 뿐만 아니라 그분을 향한 최고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도가 이 마지막 성령을 하기 전에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청원한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의 형편이 조금 나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혹은 그들의 지식이 좀 더 좋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 이걸 현대적으로 말하면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집을 보니까 고3이 있어. 아, 이 고3 아이가 좋은 대학 가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런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분과 하나님의 위치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을 가하는 기도예요. 사도는 인간 세상에서는 도무지 구할 수도 없고 해결받을 수도 없고 체험받을 수도 없는 그야말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복되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에베소 성도들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찮은 것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사도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 다시 말해서 그들의 전인격이 강건하여지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터가 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요.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에베소 성도들이 충만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들이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1명이나 있을까요?
성도들이 목사에게 요청하는 기도 제목도 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다 뭐예요, 그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잖아요.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도가 구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세상에 누가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들어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능력 있는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교에 보내주고 먹을 것, 입을 것 떨어지지 않게 해주고 대화 좀 해주고 남들이 해코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정도. 그래서 이러한 부모의 능력을 잘 아는 자녀들도 부모가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의 범위 안에서만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요청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나를 인격적으로 좀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죠? 이런 요청 안 하죠? 엄마 아빠 내 IQ 좀 좋게 해주세요, 이런 요청 안 하죠? 더 나아가서 엄마 아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죠. 왜냐하면 이런 것은 피조물된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면 키울수록 우리의 자녀들이 내 능력 밖에 있다는 사실을 너무 처절하게 깨달아. 너무 처절하게 깨달아. 저만 그런가요? 다 그렇죠? 처절하게 깨달아서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고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바로 우리의 진짜 부모, 우리 자녀들의 진짜 부모 되신 하나님께 요청하며 그 자녀들을 의탁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된 자가 자신들의 자녀들의 영혼과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자녀들의 인생과 영혼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거나 혹은 아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얼마든지 자신의 자녀들의 영혼까지 책임질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추상적인 것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알았고, 이게 이런 사도가직을 예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 보면은 야, 이거 사도 굉장히 추상적이네, 이렇게 생각되는 건 뭐냐면 이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사도는 먼저 자신이 알았고 경험했고 누렸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에베소 성도들 안에서도, 저들의 영혼 안에서도 있기를 원합니다. 있기 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20절을 보시면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 안에 역사하신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있었는데 그 능력대로 에베소 성도들에게서도 똑같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구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미 하나님이 사도 바울 안에서 이루신 능력으로 사도 자신이 이미 그것을 알았고 이미 경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절실해. 이것과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자녀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선대하여 주셨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 능력대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경험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저들도 선대하여 주시고 저들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먼저 알았거든요. 내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바울아, 사랑아, 너 세상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다. 다른 좋은 것들 다 가져도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다. 왜요? 내가 경험했거든요. 내가 알았거든요. 내가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라,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목사 사모님 이런 분들이 막 자기 자녀를 믿지 않는 애들과 결혼시켜요. 그리고 믿지 않는 그 배우자가 너무나 좋은 직업을 가진 것을 자랑을 해.
저는 그 사람이 구원의 경험을 했는지를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구원이 뭔지를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 사람은 목사이기 전에 성도도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울은 1장에서 그걸 말해요.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에게 알기로 원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너희 안에서도 나타나고 너희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첫 번째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렇게 말해 들어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보세요.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걸 제가 목회자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슥 지나가거든요. 지금 사도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하나님 당신의 모든 신적인 능력을 누구에게 나타나게 하셨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나타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를 하늘로 올리우신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도 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능력을 그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서도 동일하게 행하실 것을 위하여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과 3장으로 가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에베소 성도들 안에서 어떻게 역사에 일어나는지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허물과 죽은 너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늘에 앉히사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셨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이러한 일은 창세전에도 없었고 창조 후에도 없었던 일로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생명 창조의 일이며 새 창조의 일이지. 그런데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들이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우주가 창조되는 일보다 사람 하나가 구원받는 일이 더 위대한 일이다, 더 놀랍고 신비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이 세상에 이렇게 팔려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야, 공중에 나는 새를 좀 볼래? 백합화를 좀 볼래? 그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 입은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이 피조물 된 인간이 아무리 기고 날르고 문명을 일으키고 난리쳐야,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생명이 가입된 들풀 하나 창조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인간이 앞으로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AI가 발전하고 다 좋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생명 창조의 일은 하나님께만 속한 일이기 때문에 못해요. 온 세상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일이 천지에 충만하죠. 그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이 천지에 충만한데 인간이 감히 마치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시편 2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그 인간들이 하는 도모를 보면서 비웃으시는 거예요. 비웃으시는 거예요.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놀랍고 위대하며 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알았고 경험했고 본 모든 진실한 신자들은 그 구원을 자신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어요? 세세 무궁토록 영원토록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겠죠? 어떤 사람이 찬양하느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이 표지가 뭐냐면 찬양이에요.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알았고 경험했고 확신하고 있는 모든 지시한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말씀 맺겠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자신의 기도를 마무리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부흥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메시아 아세요?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가 53번까지 1번부터 53번까지 있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일생을 쭉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일생을 쭉 얘기를 하다가 맨 마지막 53번 찬양이 뭔지 아세요? 아멘송이에요. 제가 이거 했거든요. 찬송가를 보면 640장부터 646장 마지막 장까지 아멘송. 2번 하면, 3번 하면, 4번 하면, 5번 하면. 가스펠송 중에 그게 있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시편 23편이 신앙 고백이야. 신앙 고백의 정점이잖아요. 신앙 고백을 딱 한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 하나님을 다 고백한 후에 맨 마지막이 뭐냐면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작곡한 사람도 마지막 아멘을 길게 했어요. 아멘. 아멘. 아멘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이 됩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을 돌릴 때마다 아멘이 됩니까? 여러분의 깊은 내면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죠. 그래야 세속에 물들지 않죠.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자주 하세요. 많이 하시고 크게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